보세요. 복사물 말하기 전에 하나 물어보겠어요. 신약에서 최초로 누구로부터 예배가 시작되었나? 신약에서 최초로 누구로부터 예배가 시작되었나?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경배했다 하는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프로스키네오라 썼는데 구주 신께 예배하다 그렇게 원어에는 돼가 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어린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림으로 경배함으로 예배가 시작되었다. 신약에서 이렇게 원어의 풀이를 제가 잘 찾아봤어요. 그래서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께 드림으로 예배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원어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도 가도록. 오늘 복사물 좀 봐주세요. 구주 예수 탄생과 대접에 대해서 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 오신 사건을 맞이해서 지키는 것이 우리의 성탄절입니다. 실제 12월 25일이 구주 성탄날에 사실은 모르는데 콘스탄티노 대제가 그래서 정해서 선포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보다도 오신 예수 그 사건을 맞이할 때 참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날을 맞이하는 자는 그 날을 이용하여 흥을 돋구고 영업에 주력할 것이나 우리는 사건을 지키고 맞이함으로 내 죄 사하시고 지옥 영원 멸망과 병마와 고통에서 건져주시 구세주 예수를 영접하고 일생 그분의 지도 인도받고 살기로 결심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주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이 무엇으로 예수님을 대접하였는가 찾아보고 우리도 이들과 같이 대접하여 신앙 성공하십시다. 첫째, 헤롯은 살인으로 대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면서 물었습니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살인, 그 다음에 헤롯은 육체살인까지 했다. 이번 성탄절에는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살인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려는 이웃 사람들의 발길을 막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려는 새 사람 자기를 방해하는 옛 사람 자기의 발작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타락한 자기, 살인 자기를 꺾는 선행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또 복음 방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짓을 말해야 하겠으며 헤롯의 후예로서 자타를 살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간 주인은 예수님을 박대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기 위해 오늘날 여관을 찾아서나 한 군데도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구유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여관집 주인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복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그 여관에 태어났더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관으로 찾아갔을 것입니다. 또 관광으로 큰 돈을 벌었을 거예요. 성탄이 수십만 번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한 번 내 마음에 진정으로 태어나지 아니한다면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만큼은 여관집 주인처럼 예수님을 박대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정중하게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 몸 들임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역사 이래 수천 수억의 여성들 중에서 마리아보다 귀한 분이 있을까? 깨끗한 처녀로서 그 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졌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동네에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며 깨끗한 처녀 너 몸을 쓰시겠다 할 때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안 계시고 인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와서 죄인 위에 의행의 걸음을 걸었고 대신 죄벌 받아 죽고 영생 위에 부활로 사제층이 새 생명 입혀주시는 이 놀라운 계획 실천을 마리아에게 전달될 때 세상적 요셉과의 사랑, 행복, 즐거움, 육적인 온갖 만족의 요소를 다 포기하였고 처녀로서의 수치, 부끄러움, 창피, 수모를 참고 일생 몸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몸의 온갖 영양가 요소를 다 드려 아기 예수 잉태, 탄생의 몸을 드렸으니 마리아는 몸으로 대접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진리 예수, 인격 예수님을 죽이지 말고 몸들여 예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말을 듣고 산부인과 가서 죽이지 아니하고 온갖 수모를 다 참고 몸으로 키운 것 같이 우리 몸 안에 인격의 예수를 죽이지 말고 몸대로 대접하여
예수 성리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탄을 참으로 맞이하는 자는 마리아 같이 몸들여서 섬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요셉의 수고로서 대접했습니다. 성령의 사람 요셉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잉태한 마리아를 위해 온갖 수고를 했습니다. 입덧이 심하고 무거운 몸, 먹지 못하는 마리아를 위해 수고를 했으며 출산의 뒷바라지, 핏덩어리를 간호를 했으며 애굽의 피난길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수고를 다하여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성지의 순례 길에 애굽에 가서 예수님의 피난교회를 보았습니다. 요셉의 모든 젊음을 몽땅 다 바쳐서 예수 위에 살던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나사렛 동네에 돌아와서 목수일을 하여 예수님을 위해 쓰이고 천국 간 요셉입니다. 우리도 복음 위에 일하여 수고하여 땀을 한 종지 바쳐드리는 매일매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요셉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귀와 구유 제공과 피난길의 희생으로 대접했습니다.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온 마리아와 요셉을 여간에 둘 수 없어 하는 수 없어 마구간에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나귀가 고함을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으나 아기 예수를 기쁨으로 환영하여 자기 구유 밥통을 드리고 잠자리를 대접했습니다. 또 애굽으로 떠날 피난 갈 때에 예수님을 등에 업었기에 지치고 고달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고통이 심하나 아기 예수 모시게 참고 견디며 조심히 피난길을 갔습니다. 쌀가마를 등에 업었으면 벌떡 뛰어 땅으로 냉동이 쳤을 것이나 메시아 예수님을 업었기에 상하지 않도록 잠 잘 자도록 온갖 수고와 희생을 다 드려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기에 먼 천국길 갈 때에 교회를 섬길 때에 참고 견디며 희생이 올 때에 희생하며 고달픈 진리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이 곧 성공하는 진리길이니 기쁘게 섬기며 희생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의 예물로 대접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약 1700리 길을 걸어서 한 달 반 만에 예루살렘에 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왔다고 해요. 동방박사들은 고생 끝에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수억 되는 황금 유황 몰약의 돈을 들여 대접을 하였으니 우리의 성탄 특별 현금도 이와 같으니 1월부터 매월 1,000원 준비하면 성탄절에는 12,000원 드릴 수 있으니 박사들 같이 많이 드리십시다. 이 돈으로 애굽 피난 생활에 예수님께 귀하게 쓰여졌습니다. 소통 11조에 대한 실화가 있어요. 몽골에서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몽골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였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현금을 나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성도님이 손을 높이 들더니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아무거나 11조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현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의 큰 자루 하나를 들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현금 바구니에 도저히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현금 바구니 옆에 두었는데 목사님은 그것이 무엇인가 해서 자루를 풀어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용물은 다름 아닌 소똥이었습니다. 몽골에서 소똥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겨울이 되어 벽에 소똥을 바르면 아주 난방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소똥은 8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나라인 몽골에서는 땔감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겨울을 날려면 적어도 26만 원 가량의 난방비가 필요하는데 몽골에서 신입 선생님의 월급이 4만 5천원이니 땔감비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그 나라에서 소똥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소똥 냄새가 교회를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함께 기도합시다. 소똥의 11조를 드리니 성도님 가정에 만배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울 일은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소들이 그 성도님 집 앞에 몰려와 볼일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소똥이 쌓였습니다. 그때 그 성도는 엄청난 소똥 덕분에 땔감비가 전혀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소똥은 이웃에 팔아 생활비를 벌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성도의 순수한 11조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에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지 않으시나 시험하라고 하십니다. 비록 적고 보잘것없어도 소득의 11조를 정직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똥 11조를 받으십니다. 황금, 유황, 몰약, 소똥으로 대접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달려가서 믿음으로 대접했습니다.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천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자마자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당시 목자는 노동자들로서 세상에서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옷에 땅 냄새가 나고 들짐승과 함께 생활하는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의심 없이 믿고 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믿음은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참 성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믿음이 충만한 목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맞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행, 살아있는 행위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의 대접은 예수님을 만나려 갔고 증거하는 일이었으니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 증거하는 신행으로 예수님을 대접하십시다. 예수님을 대접하여 더 많은 사람 구원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믿음의 행위, 신행을 보이는 오늘의 목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더욱 복음 증거가 되는 전도의 신행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살려냅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헤롯왕같이 살인으로 대하지 맙시다. 여간 집 주인같이 핑계하지 마십시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새까지 수고의 땀을 들여 전도하십시다. 동방박사 나귀같이 귀한 예물을 드려 주님의 일을 하여 더욱 축복받는 성탄절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